안녕하세요. 저는 만나교회에서 청년부 총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우비쉘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해줄 한 사람은요, 저와 상황이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뒤늦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두려움이 한창 많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희자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겠다 생각하면서 윤희자매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만나교회 청년부 행정간사로 섬기고 있는 서윤희 자매라고 합니다. 지금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오미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대원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도를 해주신 분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갈 때나 서류를 작성할 때도 직접 기도를 해주셨고, 특히나 여성 사역자로서 이 현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을 때 제 롤모델이신 오미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금 위로와 공감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자매님.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담력 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인물에게 이러한 담력 훈련을 시켜주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막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우리 신학생 윤희 자매님도 매일의 삶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시죠? 많습니다. 네. 과연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한 나의 결정이 맞는 걸까? 목회자로서 내가 자격이 있을까? 너무나도 두렵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서 더욱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똑같이 겪었던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현대무용 입시를 시작을 했는데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그런 조급함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조금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과를 조금 써보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고 결국에 마지막에 신학과와 무용과 둘 다 합격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 신학을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고, 또 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영혼도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사실 어린 마음에 가장 컸던 것 같았고, 동시에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대로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일을 지금 승계받아서 이를 완성하는 책임을 갑자기 떠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배가 아니에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떠났어요.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이 혼란한 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중대한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교회의 청년부 만청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큰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셔서 현재 2,0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000명을 데리고 가야 하는 저희 만청 교역자들도 항상 신경이 막 곤두서 있는데 200만 명을 이끌어야 하는 이 새내기 루키 지도자에게 지워진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보다 더 수적으로 우세하고 장대하고 싸움에 익숙한 그 가나안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상황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바로 그런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 담력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에도 역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죠.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호수아의 신앙의 선배였던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출애굽기 3장과 4절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선 모세의 반응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보았다. 너가 가서 좀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저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하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손에 나병이 났다가 원상복구 됐다가 이런 모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됐지?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가.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근데 사실은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갑자기 말을 막 더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가! 그랬더니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 보내지 말고 딴 사람 보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즉각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와 비슷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호수아야,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이제 네가 대신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좀 많이 부족한데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히 먹고 가라. 제가 기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인간적으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망설였을 거예요. 진짜로 사역이 내 길일까라고 분별하는 과정이 사실 한 2년 정도가 있었어요. 그 MBC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시작하고 일을 배우면서 정말 그 현장이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냥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싶을 정도로 천직이라고 느꼈는데 정확히 2주차가 되는 시점부터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정말 이유 없이 계속 질문이 들었어요. 직업의 특성상 교회를 주의를 지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그 기쁨을 온전히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불안함이 드는 와중에 계속 신학을 다시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들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위로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함께 약속을 하셨는데요. 땅의 성취와 모든 적들에 대한 승리,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모세와 함께 있어줬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모세의 종으로 지내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주겠다.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자매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우리 자매님은 믿으십니까? 네. 아멘. 사실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마음속에 계속 그 울림이 있었어요. 윤희야, 너가 있을 곳은 저기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일 거예요.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정말 붙들어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저한테 계속 들려주시면서 제가 그 당시에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유치부 담당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를 두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자매가 신학을 다시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학을 배워야 하는 자매다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저한테 해주시면서 완전한 확신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제 스스로 조금 결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군사를 점검하라. 무기를 준비하라, 적의 공격을 대비한 전략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한 말씀을 내가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만 아니한다며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공을 보장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엄청나고 막중한 일을 앞에 두고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지금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그 요령을 지금 다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길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 전도사로 시작을 하기도 전 단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여성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한계나 시선이 조금 두려운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죠. 분명히 있지만 이제 저의 여성 목회자 후배분들께서 나의 사역의 범위가 딱 그 정도.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여러 가지 문을 열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혹시 하고 싶은 사역을 마음껏 펼쳐내지 못한다고 주눅이 조금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즐겁고 행복하게 아주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후배 우리 여성 목회자 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희자매에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학생이니까 뭐 과제로서 아니면 수업에 이제 당연히 성경책을 펴봐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겠죠. 그거 말고 이제 내 개인의 경건의 시간 중에서 나는 며칠까지 성경책을 펴보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설마 몇 달은 아니겠죠. 학생의 생활이 매우 바쁩니다. 매우 분주합니다. 저도 신학생이었을 때 정말 막 매일매일 밀려있는 과제, 교회 사역까지 다 감당을 하려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God will never give us a schedule that is so full, there's no time for him.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의 꽉 찬 바쁜 스케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시험을 준비할 때 200여 개의 말씀 구절을 제가 암송을 했었는데 이제 3년 뒤면 우리 자매님도 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공부처럼 과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크게 느끼는 게 하나님은 정말 이때도 이후에도 너무나도 한결같으신 분이구나. 또 제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 두려운 상황마다 어제는 이 말씀으로 삶에 적용시켜 주시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삶에 적용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을 좀 독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즘은 그렇게 저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첫 가나안 땅 공격 목표는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면은 이 여리고성은 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지어져 있는데 아주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서 무너져 내리기가 거의 그냥 불가능하다. 그런 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줄을 쫙 세워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침묵 속에서
돌라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돈 지가 하루, 이틀, 3일째? 하루 이틀 지속될수록 그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욱 커졌을 거예요. 마침내 7일째가 되었어요. 그날도 역시 행군은 계속되었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 어떻게 되었나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역사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군사 작전이 또 있을까요? 무기 한 점 없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그 전술 방법이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으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불리하고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명령들이에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윤희자매님 사역 가운데에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자매님의 마음을 주춤하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이미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윤희자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삶의 많은 문제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쌓인 채로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담력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범사에 형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우리가 갖고 자매님의 영적 담력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서 담대히 승리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윤희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저렇게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는 과정을 봄에도 두려워 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저도 제 상황에 대입해 봤을 때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걸 오늘 좀 많이 깨달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하는 호통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라고 타일러 주시는 것처럼 오늘 느껴져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형통하리라. 정말 나에게 넉넉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라는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너의 자금도 내게 우리 윤희자매는 잘할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 앞길에 많은 방해와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크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자매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연약함도 내게 한 영혼을 정말 지극히
깊이 사랑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저 또한 그 사랑을 1대1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 목회를 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